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나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소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소나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어허하여 주의 행사가 지극히 크신지요. 주 생각이 심기시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다 주의 성실하심을 음미초나이다.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이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며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문 이 세상 헛된 것들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금물결이 뛰놀아도 주를 더 사랑하는가. 그날이 닥쳐와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깊은 잠에 빠진 영혼 주를 만날 수 없어. 근심 걱정 많은 저는 찬양할 수도 없어.
주님 맞을 준비되었는가. 기름 없는 뒷불 들면 술 만날 수 없어. 주님 나팔 소리 나면 예리할 수도 없어. 잠시 넘은 이 세상 헛된 거두니니 주를 맞을 준비함이 흥분하도리하라. 세상 무기함과 세상 근심 알아가. 주님 나를 찾으시면 어떻게 만날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해야 할까. 멀리 방황하였나. 늘 상이 죄인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근심 버리고 두 손 들고 눈물로써 주만 따라가오리라. 세상 일에 얽매여서 세상 일만 알아라. 주님 나를 부르시면 어떻게 만날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해야 할까. 멀리 방황하려나. 불쌍한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권세 버리고 오직 주만 바라보고 주만 따라가오리라. 지금까지 내가 한 일 주님께서 보시고 훗날에 나를 보고 무엇 하실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해야 할까. 멀리 방황하려나.
불쌍한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영광 버리고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만 따라가오리라. 죄악된 세상을 방황하다가 벌과 지옥도 나는 몰랐네. 고집대로 영식은 험한 세상이 왜 그리 더러운지 이제야 그 속이라도 들어가서 그 속이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당자를 살려준 주님 말씀에 주의 두 다리 묻어두었네. 아들이여 일어나 내 손을 잡고 나는 못 모는 영혼 바치라네.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골고다 언덕이 오르신 예수 주스란 일꾼들 찾아 부르네. 거친 바다 험한 산 비가 맺혀도 십자가 내가 지고 끝내 이 길.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내 아들 시므나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여호와의 아들 시므나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그때 나는 주께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십니다. 주께서 내 마음 아시리. 내 아들 시므나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깨우는 많은 양떼 내게 맡겨둘 테니 사랑하는 내 친구여 많은 양떼를 부탁한다. 그때 나는 주께 대답했네. 내가 그를 사랑하는지 님께서 아십니다. 주께서 내 마음 아시리. 한 장만 더 하시겠습니다. 찬송가를 하나 하시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빌라도의 뜰에서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됨과 아픔과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찾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갈보리산 올라가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리.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부활하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리. 생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라. 아멘.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일 밤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고 영원한 멸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이와 같이 오늘도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예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목숨을 다해 감당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도록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놀라운 그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1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안었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이 세운 교회 흔들자 누그려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그려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으로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어떤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1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서 괴로움이 임하는 날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가게 하소서. 인자말을 가지고 사랑을 가하시키며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 예배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섬 주민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하심에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도 신령과 진정 아버지의 영광 나타나는 노래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부서뜨려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진실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평화를 가장 주시옵소서. 어느 때까지 주님을 마무리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그 크신 은혜의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여 우리가 온전히 돌아서게 도와주시고 그 은혜와 그 사랑에 합당하게 우리 모두가 살아가도록 주님을 중심으로 섬기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감사히 바라옵니다. 온갖 죄악에 둘러싸인 강팍하게 그리하는 우리의 영혼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아버지의 교회가 응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전심으로 응답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섬에 주의 거룩한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성령과 능력으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주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3장을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아노라. 아멘. 여기 7절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자기가 처한 형편을 좀 밝히고 있습니다. 7절 보면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처해 있는 환경이 어떤 환경입니까? 환난 가운데 있다 이 말이죠. 환난 가운데서 특히 무슨 환난입니까? 모든 궁핍이 있습니다. 모든이라는 단어는 궁핍을 강조하는 부사입니까?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너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게 궁핍이죠. 바울이 지금 처해 있는 전도하는 환경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환난 가운데 있다. 우리도 성도들아 우리도 지금 환난 가운데 있다. 그것도 극심한 궁핍 가운데 있다. 먹을 게 별로 없어. 그런 고난 가운데서 우리도 처해 있다. 왜 이런 말을 할까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이 말이죠. 너희도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걸 우리가 안다. 환난 가운데 있는 것을 안다. 나도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 내가 그 환난을 피해서 도망쳤다고 생각하지 마. 나도 지금 이 궁핍이라는 이 환난 가운데 나도 있다. 근데 너희로부터 이제 전달받은 소식 때문에 내가 이 환난 가운데서 궁핍 가운데서 위로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좀 너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너무 편하게 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데 마음이 너무 아프고 이게 아닌데 너무 하나님 앞에서 너무 불충하지 않나, 너무 게으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내가 오늘 여기 참다 못하여 그랬는데 바울이 그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자기가 당한 고난을 아주 길게 나열을 합니다.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참된 일꾼인 증거로 뭘 제시하냐면은 자기가 받은 고난을 쭉 말해요. 내가 주를 섬기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당한 고난을 아주 길게 말을 해요. 그 고난들 가운데서 이제 교회를 그렇게 섬긴 거죠. 근데 그 고난을 쭉 나열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이제 그 고난에 관한 내용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고린도후서 11장 28절입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강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돌에 맞고 그 고난들을 쭉 나열하면서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그래서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자기 마음을 막 누르는 거예요. 날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을 막 누르는 것입니다. 눌러요. 무엇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날마다 누르느냐?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교회 때문에, 교회 걱정 때문에, 내 자식 때문이 아니라 그 교회 때문에, 그것도 모든 교회 때문에,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이게 고난에 관한 내용들을 쭉 나열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이걸 말씀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것도 바울이 겪었던 고난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날마다 마음이 힘들어. 뭐 때문에요? 교회 때문에. 교회 때문에 마음이 힘들어. 마음을 막 누르는 거야. 이 인생을 살면 우리 마음을 누르는 일들이 한 걸음 넘으면 또
한 곱이 넘으면 또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좀 마음이 좀 편안하다. 그러다 보면 또 이제 내 마음을 누르는 일이 하나 생겨. 특히 저 같은 경우는 보면은 이제 우리 애들 때문에 마음이 그렇더라고. 우리 애들 때문에 마음이 막 눌려. 그 누르는 그 고통이 이제 한나절 가고 하루를 또 지나가고 그러다가 또 이제 어떻게 또 풀어지고 그래서 이제 그게 풀어지면 또 이제 한 며칠은 또 마음에 눌리는 일이 없어. 그냥 편안하게 막 누르랄라. 그러다가 또 갑자기 또 어떤 일이 생기면서 마음을 누르고 그러더라고. 근데 이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날마다 나는 내 마음이 눌린다 그랬어. 날마다 마음이 편하지 않아. 날마다. 무엇 때문에? 교회 때문에. 교회에 걱정하고 교회 염려 그것 때문에 날마다 마음이 눌리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겪었던 고난이다. 그가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에 이런 고난 남들이 겪지 않는 그런 마음의 고통을 바울이 겪은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괴롭고 그러냐 이 말이죠. 교회 때문에 늘 마음이 눌려있어. 웃을 수가 없어. 마음이 편하지 않아. 저는 이게 바울을 보니까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라면 마땅한 모습이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베드로후서죠. 베드로후서 보시면 그 베드로가 누굽니까? 롯이죠. 롯을 의로운 사람이라 그렇게 말해요. 롯은 의로운 사람이라. 롯이 누구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그 땅에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제 겨우 이제 구원을 받죠. 자기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딸 2명하고 자기하고 3사람만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하나님 은혜로 빠져나오죠. 어찌 봐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로 그렇게 구원을 받죠. 여러분 그 롯이 뭐 잘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아브라함을 떠났습니다. 너무나 물이 좋은 소돔과 고모라 땅이 너무나 좋았어요. 하나님보다 아브라함보다 너무 소돔과 고모라 죄악이 만연한 그 땅이라 이렇게 창세기에 소개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죄가 범람하는 세상인데 그걸 좋아했어. 그래가지고 아브라함 곁을 떠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러다가 또 다 이야기를 채워가니까 내가 거기서 계속 살았어. 뭐가 그리 좋은지 그 땅에서. 근데 이 롯을 베드로는 그는 의로운 자라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 그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면서 마음이 상하였다 그랬어. 롯은 그 죄악된 그 도성에서 하나님을 거슬려서 온갖 죄를 짓는 그 도성에서 롯은 그 마음이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즐긴 게 아니라 마음에 고통이 있었다 그렇게 했어요. 그들의 죄악을 보면서 마음의 고통을 가지고 있었다. 마음이 상하였다. 그러므로 롯은 의로운 자다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도 그 존 버년이라는 분이 있죠. 존 버년 철로역정을 이제 그 기록한 책을 만든 분 아닙니까? 이분이 뭐 철로역정 책을 많이 썼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분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쓴 책이 있어요. 뭔가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책을 많이 썼어요. 이분이 존 버년이. 근데 이분이 자기가 죽기 전에 특히 감옥살이를 많이 했습니다. 감옥에서 성경을 많이 봤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죽기 전에 남긴 책이 하나 있어요. 그 책 이름이 뭐냐? 상한 심령으로 서라 그랬어요. 상한 심령으로 서라. 그분이 성경을 쭉 이렇게 살펴보면서 상한 심령에 대해서 쭉 글을 써요. 제가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 책을 읽고 싶으면은 기독교 서점가면 팝니다. 아마 쿠팡에 상한 심령으로 서라 치면은 나옵니다. 판매해요. 지평소원이라는 곳에서 발행을 했는데요. 정말 부흥의 시기가 아니면 하나님의 성령이 막
부어져서 놀라운 부흥이 임하는 그런 때가 아니면 보통 이 교회는 이제 이렇게 이제 영적으로 쇠퇴해 갑니다. 이게 그렇게 교회 역사를 보면 부흥했다가 교회가 또 쇠퇴를 해요. 이렇게 막 올라갔다가 이제 막 아래로 땅으로 막 이제 내리막길을 걸어요. 그때 소수의 사람이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교회 때문에 막 고통 가운데 부어지죠. 그때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다시 그곳에 성령을 부으셔서 교회가 회복되는 일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지금 막 이렇게 교회가 부흥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시대이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이 상하여 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보면서 고통스러워하고 사도 바울처럼 막 내 마음 교회 때문에 갈 길을 잡지 못하는, 내 생각과 내 마음에서 교회를 향한 염려가 떠나지 않는 그런 상황이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는 후자라 그렇게 생각해요. 후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부흥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쭉 내용이 나오는데 한 곳을 보면 시편 몇 편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인용을 해요. 거기 보면은 시온의 백성들아 노래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 수금을 나무에다 걸어놨다 그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아마 그 배경이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아마 있었던 그런 상황 같아요. 옆에 있는 이방 민족들, 바벨론 민족들이 이스라엘아 너희들 노래 불러봐, 너희들 고향 노래 불러봐, 자 예루살렘 노래 불러봐, 한번 듣고 싶어. 그때 부를 수 없다 이 말이죠. 노래를 부를 수 없다 이 말이죠. 왜? 망했으니까. 성이 불탔으니까 노래를 부를 수 없어요. 그러면서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 성경 내용을 인용하면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노래 부를 때입니까? 그렇게 했어요. 우리 교회가 지금 노래 부를 때입니까? 통곡하며 기도할 때입니까? 그렇게 말을 했어요. 왜냐하면요, 아마 그때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도 그렇죠. 오늘도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예배 전에 찬양을 많이 해요. 찬양을. 그러죠? 노래를 막 불러. 물론 찬양이죠. 그냥 세상 노래가 아니죠. 또 마땅히 찬양을 해야 되죠. 그러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요, 그때 당대 본인이 목회했던 그 로마의 교회의 상황이 지금은 노래 부를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통곡할 때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통곡할 때. 우리도 그래요. 예배당을 쳐다보면, 여러분 예배당을 올라올 때, 그 시편 보면은 시온을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 그게 많이 있잖아요. 시온을, 그게 이제 성전을 향해서 올라오면서 부르는 노래거든요. 우리 교회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막 노래 부르며 올라올 그런 상황입니까? 교회 때문에 바울처럼 마음이 눌려서 막 괴로워하며 눈물을 톡 흘리면서 올라오다가 여기 와서 막 눈물이 터져서 아버지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불쌍히 주시옵소서. 통곡해야 돼. 그런 상황일까요? 저는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후자의 상황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내 영혼이 그렇게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 영혼이 그렇지 못하니까 바울은 날마다 교회 때문에 마음이 눌렸는데 교회가 걱정돼서 나는 그렇지 못하거든. 저는 그렇지 못해. 기도를 해도 정말 주님 앞에서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 세상에 막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세상이 악하고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교회의 영적인 상태가 문제라 이 말이죠. 교회 성도들이 문제라 이 말. 그래 그렇다요. 성도들이 문제라 이 말. 마음에 예수님이 없다 이 말입니다. 마음에 천국이 없어요. 마음에 뭐가 있을까요? 세상이 있는 거예요. 세상이 있는 거예요.
세상은 너무 좋아. 세상에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이탈하지 아니하느냐 그랬습니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이탈하지 아니하느냐. 교회 성도들의 신앙 때문에 마음이 약해지고 이가 타. 실족한 영혼들 때문에 막 마음이 이가 타. 그게 바울이라 이 말이죠. 그게 괜히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바울의 두려움, 바울이 늘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성도들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떠나 어디로 향했죠? 세상을 향하는 그리스도를 떠나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이런 염려와 이런 두려움 가운데 바울이 살았다 이 말이죠. 여기도 오늘 말씀 보시면 제목을 참다 못하여 그랬죠. 여기 3장 1절 말씀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3장 5절 말씀 한번 보시고 3장 5절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그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8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니 너희가 주 안에 굳게선지 우리가 이제 살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살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이제 살겠다 이 말이에요. 그동안은 막 죽을 지경이었어. 너무 마음이 괴로워. 누구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지금 제대로 예수 믿고 있나? 환난을 견디고 있나? 믿음의 소식이 떠나지 않았는가? 너무 걱정되는 거라. 이 성도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잘 믿고 있는지, 환난을 견디고 있는지, 그 고통에 져서 믿음을 떠났는지, 그 생각 때문에 바울이 죽을 지경이라. 그것을 이 지금 잘 있는지 어쩐지 알고 싶어가지고 참다 못해. 누구를 보내죠? 디모데를 보낸 거. 디모데를 그 데살로니가 그 지방에 보낸 것입니다. 상황을 조사하기 위해서. 나아가서 그 성도들의 믿음을 굳게 세워주도록 디모데라는 하나님의 종을 바울이 보냈다 이 말입니다. 참다 못하여. 그리고 여러분 이 디모데는 여기 바울은 지금 어디 머물고 있다고 그러고 있으니까 3장 1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그랬습니다. 지금 바울이 어디 있냐면요. 아덴에 머물러 있어. 아덴. 여러분 한번 우리 같이 사도행전 17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이때 상황을 좀 예측할 추측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사도행전 17장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3절. 사도행전 17장 1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로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나. 지금 여러분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 때문에 이제 진짜 도망치다시피 빠져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간 장소가 베레아. 그 베레아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또 하나님께서 막 은혜를 부어줘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근데 그때 또 마귀가 일을 하는 거예요. 마귀가 가만두질 않죠.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을 충동하여. 이 사람들은요, 이 유대인들은 베레아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울을 핍박했던 그 사람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온 거예요.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베레아의 이방인들을 막 충동해가지고 바울을 또 핍박하도록.
데살로니가처럼 또 이제 이방인들을 막 충동해서 바울을 핍박하도록 그렇게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여기 보면 14절 말씀 보면 형제들이 그 바울을 내보내요. 이 형제들은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아마 이 베레아에서 예수를 믿게 된 그 성도들을 말한 것 같습니다. 형제들이 곧이라는 말은 지금 위급하니까 핍박이 너무 심하니까 바울을 내보내요. 베레아에서 지금 바울을 급히 이제 밖으로 내보내는 것입니다.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이 바다에서 배를 타고 이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바울을 여러분 그렇게 이제 피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누가 남아있죠? 이 복음을 전하던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가 함께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바울만 그렇게 해요. 두 사람은 여기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누가 남았죠?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왜 여러분 이 실라와 디모데는 여기 머물러 있었을까요? 왜 거기 머물러 있었을까요? 데살로니가 오늘 전서 3장을 볼 때 바울이 그렇게 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너희들은 여기 있어. 디모데야, 특히 디모데가 이제 아마 중심으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야, 너희들은 여기 있어. 여기 머물러 있어. 그리고 이제 바울이 이제 오늘 여기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 보면 아덴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제 17장 16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 그 밑에 보면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자, 지금 바울이 아덴에 있습니다. 디모데와 실라는 어딘가에 머물러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해석해 보면은 이 디모데는 지금 어디 갔을까요? 데살로니가에 가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에 바울의 지시를 따라서. 그리고 지금 바울은 지금 아덴에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기다리죠? 그들을 기다리다가 누구를 기다리죠? 디모데와 실라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왜 바울은 디모데를 실라를 기다릴까요? 왜 기다리죠? 함께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그것보다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을 알고 싶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금 믿음이 어찌 됐는지 그거 알고 싶어서 그 소식을 지금 바울이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8장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8장 5절 한 장 한번 넘겨보십시오. 18장 5절 말씀 보시면 여기 실라와 디모데가 드디어 이제 바울을 찾아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자, 드디어 여러분 이 실라와 디모데가 아덴에 있을 때도 바울을 찾아오지 못했어요. 그때는 아마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바울이 아덴을 지나서 고린도 지역에 갔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도 여전히 혼자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누구를 기다리니까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드디어 18장 5절 보니까 실라와 디모데가 바울에게 왔다. 야, 여러분 이제 이 두 사람이 바울에게 도착했어요. 이때 여러분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5절 말씀 보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드디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갑자기 여러분 바울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뭔가 은혜를 받죠? 힘을 얻죠? 힘을 얻어서 여러분 그렇게 표현을 써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이 말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동안에는 바울이 무엇에 붙잡혀 있었을까요? 그동안에는 여러분 아덴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한 혼자서 여러분 한번 17장 3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7장 34절. 아덴에서 바울이 혼자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결과를 맺었는가? 17장 34절 보면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별로 그렇게 사역의 결과가 좋진 않죠, 여러분. 몇 사람이 바울을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래서 하여간 대부분의 설교자들은 이 아덴에서 바울은 실패했다, 사역에 실패했다 그렇게 봅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왔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베레아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여기는 보면은 몇 사람만 구원받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바울을 가까이 하여 뭔가 바울과 어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덴에서 바울은 무엇에 붙잡혀 있었을까요? 왜 사역을 실패했을까요? 예?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염려에 붙잡혔을 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계속 그걸 교회를 염려하는 거예요. 아덴에서도 염려하고 고린도에 와서도 염려를 했어요. 그런데 디모데와 실라가 도착하자 디모데와 실라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을 듣자 바울은 뭐라고 그랬을까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에 굳게 있어서 환난을 이기고 있습니다. 바울을 본받아 주를 본받아 믿음의 본을 보이는 그런 교회가 됐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습니다. 그걸 전달받으니까 바울이 이제 막 은혜를 받은 거죠. 그 바울을 누르던 염려들이 다 사라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은혜를 준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실라와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을 전해주자 염려가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도 바울을 사로잡아 힘있게 복음을 전했더니 고린도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여러분 염려를 심하게 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러죠? 사역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 아덴에서 고린도에서 도대체 뭔가 뭘 할 수가 없을 정도. 그렇게 깊이 교회를 염려한 거예요. 저는 이게 영성이다 그렇게 봅니다. 이게 하나님 은혜다 그렇게 봅니다. 이게 은혜다. 이게 신자의 모습이다. 참된 신자의 모습이다. 교회 때문에 애가 타고 교회 때문에 잠을 못 자고 교회 때문에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도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그러죠. 하나님도 교회를 보면서 애를 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네. 쭉 넘어가서요. 바울은 이 자신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을 그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그 내용을 그 제사 제물로 그렇게 비유해서 설명을 몇 군데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입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그렇게 했어요. 여기 보면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쁘고 또 기쁘다 그랬어요. 전제가 뭐냐면은 제사가 딱 마무리되면은 포도주를 확 부어요. 그러니까 불길이 막 타오르니까 포도주가 불길에 부어지면 이게 확 같이 불이 붙는 거예요. 알코올이니까. 그러면서 향기가 막 나는 거예요. 포도주가 이제 불길에 타면서 향기가 쫙 나는 거죠. 그렇게 바울은 자신의 마지막 순교를 전제에다 비유를 했어요.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너희 교회를 위해서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섬김 위에 그렇게 했어요. 진짜 즉 교회 위에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내가 교회 위에 내 몸을 불사르게 되어 줄지라도 나는 기쁘도다. 내가 내 목숨을 교회를 위해서 드릴 수만 있다면 나는 기쁘도다. 여러분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고통은 무엇입니까? 바울의 고통은 교회가 너무 연약하고 그것이 바울의 고통이고 바울의 기쁨은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 몸을 선교의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이 기쁨이었어.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나를 드릴 수가 있다면 나의 영광이고 나의 기쁨이라 이 말이야. 그렇게 교회를 사랑했어.
가운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전에 보냈던 서신이죠. 전제와 같이, 또 전제라고 자기를 표현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내가 이제 어디로 떠납니까? 이제 천국으로 떠난다 이 말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그렇게 자기의 그 교회를 향한 헌신을 희생 제물의 그 제물로 그렇게 비유해서 말씀을 해요.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바울은 지금 뭘 생각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드릴 때, 헌신할 때 자기를 제물로 생각했어. 제물. 왜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왜 이런 표현을 교회에다가 썼을까요? 나는 전제로 나를 드리고 싶다. 나는 교회에 나를 전제로 제물로 드리고 싶다.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바울은 예수님의 죽음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인데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생활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사도행전 20장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되게 하셨느니라. 교회는 뭐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샀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교회는 뭐냐? 예수님이 자기를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이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제물로 드린 곳이 뭐냐? 교회라 이 말이죠. 자기를 제물로 드려서 만들어진 곳이 뭐냐? 교회라 이 말이에요. 바울이 교회를 딱 보면은 뭐가 떠오르죠? 예수님이 떠오르는 거야.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그렇게 표현했어요.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우리를 감독자로 세웠다. 성령이 너희를 감독자로 세웠다. 그렇게 했어요. 우리는 이 교회당에 출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예배하는 자이니까. 그렇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섬기라고 여러분을 이곳에 보내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교회를 늘 볼 때 어떤 모습으로 교회를 그립니까? 바울은 교회를 볼 때마다 그리스도가 자기를 생축으로 제물로 드려서 만들어진 곳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흐르는 곳이다. 그렇게 보고 있어. 그러므로 나도 교회를 위해서 나를 제물로 드리리라.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를 제물로 드렸으니 나도 교회를 위해서 제물로 드리리라. 이것이 나의 기쁨이요 영광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 그리스도가 고난당하며 몸찢겨 피 흘리며 세운 교회가, 여러분 힘이 없고 약하고 공부할 때 고통스러웠다 이 말. 고통스러웠다 이 말. 여러분 이 바울의 고난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교회 때문에 아버지야, 교회 때문에 잠을 못 자고 밥을 못 먹는 그런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도록,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고통에 참여하는, 이 고통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저도 그렇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을 잘 섬기게 도와 주시옵소서.
죽도록 충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뜻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교회를 섬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교회가 내 마음을 사로잡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내 마음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이 바울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세례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